오늘 같이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양반이 사돈 영감님의 초청을 받고 딸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아버님을 모처럼 만나 뵙게 되니 그 딸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진수성찬을 잘 준비해서 극진히 아버님을 대접했어요. 이제 집에 돌아온 남편을 보고 부인이 물어봅니다. 여보, 모처럼 딸네 집에 갔는데 대접은 잘 받고 돌아오셨나요? 그런데 그 영감님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시무룩합니다. 또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딸이 모처럼 친정 아버지 만났는데도 대접을 신창게 하다니, 그랬더니 이 양반이 퉁명스럽게 말하기를 음식을 잔뜩 차려놓으면 뭐하노? 내가 좋아하는 두부도 없고 계란도 없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이가 다 빠졌는데 그 질긴 고기 갖다 놓으면 뭐하노? 쳐다보기만 하고 먹지 못할 그것은 참 고문이에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놔야 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할 음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깜깜한 밤중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배 한 척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저 앞에서 불빛이 하나 바짝바짝 비칩니다. 그런데 그 불빛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가다가는 정면 충돌할 것 같아서 그 큰 배의 선장이 불빛을 향해서 깜빡깜빡 신호를 보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 배하고 우리 배하고 충돌하겠다. 그러니 당신 배 빗머리를 오른쪽으로 15도 돌려라.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답신이 와서 그쪽 배를 돌리세요. 그래서 또다시 이 선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함장 무신 대령인데 그쪽은 누구요? 그럼 저쪽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1등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함장이 기가 막혀서 이 배는 군함이니 잔말 말고 즉시 돌려라 명령했습니다. 저쪽에서 다시 답신이 와서 여기는 등대입니다. 그래 그쪽에서 돌리십시오. 등대는 돌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미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세 가지 방식을 그들이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6절 하반절,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저 앞에 나아갈까요?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드릴 때 소를 드릴 수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수 있고 돈 없으면 비둘기를 잡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송아지, 또 황소, 또 암소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참 요즘 교회가 들라 하니까 우리 집집마다 짐승 새끼가 잘 나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집에는 목사님요, 우리 집에 개가 새끼 9마리 낳았어요. 짐승이 사람보다 나아요. 젖이 꼭지가 10개인데요. 어떻게 가만히 보니까 4마리 5마리 딱 갈라놓더니 등 돌려가지고 4마리 막 물리고 나머지는 발라가지고 목에 가로막고 또 돌아가지고 5마리 먹이고 가로막고, 여기 짐승보다 나아요. 또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소가 쌍둥이 낳았어요. 또 어떻게 또 신방 갔더니
우리 집에는 지난주가 났는데 오면 또 소 나왔어요. 할렐루야. 어떡한지 소 많이 놓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상주 시내에 1년에 아들이 199명밖에 안 오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벌써 최근에 한 5, 6명 나왔는데 지금 또 벌써 대기 상태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게 되는구나. 집이 되려면 소리가 나야 되고 짐승을 할렐루야. 근데 소가 비싸요. 송아지 한 마리 놓으면 요즘은 암송아지가 이제 한 170만 원 해요. 황송아지 놓으면 얼마인지 압니까? 300만 원 해요. 1년 중송아지 만들면 제법 돈이 됩니다. 그 비싼 오기야 금이야 닦아주고 미기고 새끼같이 짐승을 새끼같이 자식같이 여기던 그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또 다음 사람이 제안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 6절 하반절에 있어서는 질적인 것을 드린다 하면, 오늘 두 번째 제안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은 양적으로 물량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7절 하반절이지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요? 옛날 아브라함이 100세 난 아들, 이제 12살쯤 돼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아들을 하나님께서 잡아 바치라. 그때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잡아 바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아 이제야란 말은 합격이란 말이야. 네가 날 사랑하는 내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같이 내 맏아들을 잡아드리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아시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물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이 충만하신, 모든 것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소 한 마리 바친다고 기뻐하고 천천의 만만의 기름 바친다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짐승이나 그 많은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을 시게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 요약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롭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의로우면 그 딸들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지 아시죠? 그 도성에, 그 5 성읍에 의롭게 사는 사람, 공의롭게 사는 사람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까? 의가 중요합니까? 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잠언 16장 8절 뭐라 했습니까?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할 때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의가 물질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에서 세계 역사를 살펴보니 지금까지 25개의 문명국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25개 문명국 가운데 15개의 문명사회가 외세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 의해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을 살펴보세요.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대로마가 외세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치와 향락과 대패와 속에서 골마 터지니까 멸망당한 거 아닙니까? 즉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그런 주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국가가 경제 문제로 흔들흔들하고 있어. 지난 1997년 IMF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그때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시아 모든 나라가 다 몸살 앓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모든 나라가 1997년 IMF 한파 때 다 오돌오돌 떨고 힘들어할 때 유독 한 나라만이 든든하고 한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중국 대만이었습니다. 그때 대만이 외화 보유고를 1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보유했느냐? 1천억 달러가요. 우리는 1,500억 달러 빚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갚으려니까 빚내 가지고 이자 갚고, 그래서 그래도 파산하겠다 싶어서 대통령이 금모으기 합시다, 야단 법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 대만이 그렇게 큰 번영 구간 나라가 되었는가 아십니까? 대만 장개석 총독이 늘 가슴치며 한탄합니다. 큰 땅덩어리, 중국의 그 땅덩어리 다 뺏기고 조그만 대만에 도망쳐 와서 사니까 너무너무 속이 아프고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뺏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부정과 부패와 그런 이 불의가 결국 그 땅을 뺏기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는 대만에 와서는 단호하게 부정과 싸우겠다, 불의와 전쟁하겠다, 부패와는 한번 붙어보겠다, 그렇게 선전포고했는데 자기 사위가 밀수하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사위가 잡혔는데 온 국민 다 보는데 중계방송에서요, 온 국민들 보고서 이 총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총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부가 또 뇌물을 먹고 또 높은 관직을 주기도 하고, 그 자부는 헬리콥터 묶어가지고 온 백성들 보는 데서 잘라버렸어요. 태평양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그때부터 온 국민들이 공개적으로 장개석 총통의 사회가 죽고 며느리가 죽는 것 보고는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때부터 부패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정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실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는 일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적은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볼까요? IMF 때 그때 한보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때 한보 사태 때 그때 정모모 회장부터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 나옵니다. 송사례들만 감옥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는 TV 보니까 감옥에서 선물을 다 하나 했어. 뭘 선물 가면 마스크를 선물 다 했어. 저분들 마스크 끼고 누워가지고 뻘뻘 기 나오는 거였죠. 방송에서 또 신문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대통령 친형님이 최측근 고도학 동창이 고향 사람들이 줄줄이 그저 주가 조작하다가 뇌물 먹다가 묶여 들어간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1997년 이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IMF 통화기금에서 우리를 도와주려는데 합의서 하나 쓰자. 합의서 쓰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썼던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트랜스페런시. 이게 무엇이면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IMF에서 이 나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정부도 못 믿고 기업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왜 그래 됐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가면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 독일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거 튼튼합니까? 물어봐요.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 살 때는 이거 최신형입니까? 이거 유행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가면 이거 진짜입니까? 얼마나 속아시면 이거 진짜냐? 우리 교회 옆에 참기름집이 요즘에 내가 아마 지켜보니까 괜찮은 집이요. 그러니까 손님이 구석인데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참기름집에서 참 다행히 문들만 우리 카페로 솔솔 냄새가 와요. 근데 그 아주머니 아저씨 제가 자꾸 전도하거든요. 부조도 주고 하니까 이제 반틈 이수정이가 됐어요.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참기름, 참이란 것이 뭡니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순참기름이라고 또 붙이더라고요. 그것도 못 믿어요.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붙였어요. 얼마나 못 믿으시면 짝퉁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이 백성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부터 달라져야 돼요. 체인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세상은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다, 방부제다. 우리마저 썩어지고 우리마저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상주의 마지막 보루가 서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계십니까? 그런 성도를 가르쳐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 하루도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나서 예배하는 동시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예수 그리스도 성도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 성도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체인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만에 썬데이 크리스찬이 날마다 가는 데는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 모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 속한 나라를, 민족을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나라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주가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8절, 우리가 인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인자한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며 사는 것 주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중요합니까? 사랑 베풀고 인자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긍휼을 구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예배보다도 긍휼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약한 사람을 돌아보지도 않고 본체 만취하고 참으로 고난당하고 강도 만난 그런 이웃을 보고도 네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제사장 지나갈 때 주께서 참 이웃이 아니라 했어요.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찾아가지고 그러한 자 주께서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욥기서 읽어보면 욥이 큰 환난 당했어요. 그 잘 살던 아브라함 시대에 동방의 큰 부자 영가님 욥이, 경건한 욥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셋, 10남매가 집 무너가 몽땅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큰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무너져 버렸어요. 밑에 종들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 남은 온몸이 악창이 생기고 하여튼 피부 암인지 뭔지 건드려 가지고 기아 쪼고 벅벅 끓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밤에 잘라 하면 마귀가 와가지고 머리 버쩍버쩍 서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 맞아도 하나님 조롱하고 죽어보시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집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친구라고 3명이 와가지고 욥이 어려운데 위로해 주자 해서 찾아왔는데 욥을 보니까 도무지 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욥아, 위로하러 왔던 자들이 욥의 가슴을 벅벅 끓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노? 네가 남 여인을 겁탈했나? 아니면 남의 거 훔쳐가지고 주지 아니했는가? 뇌물을 많이 받아 먹었는가? 아니면 참으로 못된 짓 많이 했는가? 안 그러면 이럴 일이 없는데 참 욥이 너무너무 많이 그래도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욥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회개하라 했던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욥 앞에 무릎 꿇어라, 욥아 불쌍히 용서해 주라.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그때는 잘했고 못했고 그건 다 문제예요. 이웃이 어려움을 정했을 때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일단 도와주고 보는 거예요. 살려놓고 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IMF 한파 이후에 또 2007년부터 지금 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상주 온 지 한 8개월 됐는데 상주 오니까 좀 숨통이 튀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뭐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되면 막 가서 감 깎아만 되고. 제가 3단지 4단지 사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40대 중반쯤 아줌마 한 6, 7명이
맨날 등산 가요. 옷 모자 딱 쓰고 안경 딱 끼고 짝대기 들고 한 6명 딱 서는데, 야, 이 사람들은 맨날 먹고 노는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삽을 일하러 가는데 나갈 때는 딱 뺏고 가서는 몸빼 갈아입고 일하고 돌아올 때는 딱 하고 딱 바르고 또 저거 갈아입고 아무도 모르게 사는 방법이 달라 지혜롭게. 집에서 또 몸빼 입으면 남편이 싫어해요. 집에서 동네에 나갈 때는 딱 빼입고 나가서는 갈아입고. 하여간 이 상주 여자들 제주도 여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굶어 죽을는데 아이고 대구는 너무 일할 데가 없어. 뭐 어디 일하고 뭐 한 푼 벌 데가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힘든 곳입니다. 근데 참 지금 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뭐 정부 탓이다 아니면 뭐 기업이 탓이다, 재벌 탓이다. 돈 쌓아놓고 삼성이 LG가 돈 쌓아놓고 투자도 하지 않고 정전 유착 때문에 그렇다. 노동자들 임금을 너무 올려서 그렇다. 아니다, 국민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렇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암만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으라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 아픔에 갇힌 아픔을 느끼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내가 함께 덜 묻고 도와주고 그걸 주께서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 주님 기뻐하는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면 난 싫어한다.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원수까지 이기겠다. 겸손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오래되지 아니해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제 시대, 여러분 시대에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40년 만에 경제 규모가 250배나 커졌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282개 나라 가운데서 11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정부대로 교만하고 우리 국민들은 돈 좀 있다고 비행기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달러, 100달러짜리를 그저 뭉치로 다니면서 그저 한 장 간도 크죠. 그거 보면 칼로 찔러 뺏어갈 건 모르고 중국 연변의 조선족 앞에서 100달러짜리 이게 100달러짜리야 자랑하고 양주 수입은 세계 1위고 1년에 한 번, 두 번 입을 때 말 동안 그런 몇천만 원짜리 옷을 수입해 오면 그저 서로 줄 서가 사버리고 명품을 왜 그래 좋아하는지 이마트, 뭐 홈플러스, 뭐 중앙시장, 이 일반 백화점은 장사 안 된다는데 명품 시장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이 백성들이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교만한 것 같아요. 이 나라 백성이 정신 못 차리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동방의 의로운 등불로 스실 넘고 축복을 했는데 복음에 씨앗을 뿌려서 140년 만에 이런 큰 한국교회를 만들어주고 또 뭐 경제, 정치 모든 걸 축복해 주는데 너무너무 금방지거나 교만하거나 정신 좀 차려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않은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변화가 되죠. 교회부터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돼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이 참 겸비한 마음으로, 자만한 마음이 참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제일주의에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나라가 우리 상주 고우리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 제일주의 살아서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수 있을까? 입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몇 가지 첫 번째 간략하게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날 잡아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부모가 자녀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비록 잘못해가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참 미련했어요 애원할 때 절대 팽개치지 아니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범죄하고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넘어져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날 버리지 마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매를 쳤다 할지라도 매를 거두시고 감싸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인들이 새벽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할 수 있지만 기도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언제냐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은 기도하려면 또 약속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사업 때문에 또 미팅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기도 못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그 첫 시간이야말로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새벽 기도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목사라도 별 수 없어.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어떤 놈의 새끼가 뭐 새벽별 만들어가는데 교수님이 예수님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해결을 많이 했어. 저도 참 젊을 때는 정말 힘들더라.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 하면 몸에 배입니다. 해보십시오. 사람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습관이 되고 나면 기도 안 하면 찝찝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습관보다 버릇보다도 새벽 기도의 버릇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일생을 기도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덕거리 많을 것입니다. 저는 보니까 멀리 있는 분은 새벽 기도 오는데 가까운 분이 못 들어가. 그저 왔다가 갔다 하면 이 버릇이 안 된다. 그저 죽어도 지에 가서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는 마음 먹고 한 석 달, 넉 달 하면 몸에 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보십시오. 아무리 환난, 어려움, 경제 한판 다친다 해도 오히려 그 경제 한판은 복받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가요. 목사님 IMF가 뭔지 알아서 뭔데요? 하니까 다 줄 서고 달리게 하는데 총을 빵 쏘는데 다 발목 묶어놓고 자기만 발 풀어놓고 가야 돼요. 다 못 가는데 자기는 IMF 때 수십 배나 뛰어. 그런 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높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낮추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기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첫 시간 귀한 주님께 바쳐보십시오. 축복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날입니다. 여섯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하나님, 여러분 7일 쉬시면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이날 주님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들어보십시오. 지금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자 다 주께서 귀하게 보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CM불 1만 불, 1만 5천 불 월드컵 특수 누리면서 2만 불 되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향락산업만 발달되었습니다. 주 5일 근무하니까 아이고 잘됐다. 차에다가 기름을 잔뜩 집어넣고 놀러가자. 집사람 또 놀러가고 온 교회는 놀러가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쏙시켜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 경제가 잠깐 동안에 쏙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만 불, 10만 불 됐을 때 하나님 바로 살고 바로 쓰게 하기 위해서 뭔가 주님께서 교훈하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기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우선순위 결혼식 있죠. 그냥 돈만 보내요.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찾아가가지고 돈 한 5만 원 넣고 부부간에 둘 못 보면 5만 5천 원 못 보고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 전화로 안 가면 겉으로는 알고 섭섭한데 속으로는 좋아해요. 근데 돈만 보내면 그 집은 남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나는 오늘 교회 간다. 그래 돈을 보낼게. 온라인 번호 몇 번. 요즘 온라인 잠깐 보내면 되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온라인을 보내는 온라인 관계없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일이 있지만 제일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 보십시오. 다른 날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 보십시오. 어려울수록 11조를 잘 해보십시오. 물질 아까운 분 다 아까워요. 저도 물질 아까워서. 그러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수백억이 있다 할지라도 훅 불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 저는 정말로 돈 많은 분을 봤어요.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는데 경제개발 1차, 2차, 3차, 5개년 할 때 그분이 다 해냈습니다. 그분 제끼고 나라에서 하니까 저 마르베니 미시비시 배에 가서 이 포항제철에 그런 어떤 것을 갖고 오니까 그분은 1억 주고 사오면 우리는 뭐 3억 줘야 되고 근데
참 복받아 보이는데 그 장로님 나중에 고백하더라고.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불나니까 순간적으로 불어버립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말라기에서 3장,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뒤에 있어요. 3장 8절부터 12절 읽어보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다른 약속은 하지 않는데 다른 시험은 하지 말라는데 한번 시험해보라 했습니다. 물질을 시험해보라. 온전한 11절 바쳐보라. 내가 창고에 쌓을 수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겠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서문교 교인들 한 달에 11조를 1,000만 원 한번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웃지 마세요. 아멘. 제가 우리 형님이 동식교회 전 부임하니까 교인들 700명 모이더래요. 근데 헌금을 쭉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11조 하는 분도 없더래요. 그래서 1,000만 원 가니까 오래 믿은 분이 아이고 대구 땅에서 1,000만 원 모시면 1,000만 원 웃긴데 초신자들은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1,000만 원 헌금하는 분이 아멘 한 분 다 1,000만 원 하니까 축복받았대요. 그래서 성교하고 구제하고 하는데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빌딩 짓고 말고 성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공의를 행하고 불의를 떠나고 하나님같이 인자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 인자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갖고 남을 위해 살 때 하나님 제일 주의 산 기도를 열심히 힘쓰고 주일 성서를 잘하고 11조 생을 철저히 할 때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상주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